14,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그 자체가 화평이에요. 예수님을 모신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은 뭘 영접하는 거라고요? 화평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화평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겨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셨습니까? 그러면 화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광교회 주인이시다, 그럼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광교회가 매일 싸움질이다, 매일 분쟁과 갈등만 겪는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 대광교회 주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다면 화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또 우리 교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둘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와 누구를 하나로 만드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했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구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이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 뜰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담벼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인은 여기에 들어오는 즉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경고문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쪽은 여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남자의 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휘장으로 또 담벼락으로 칸칸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칸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를 다 등급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겠다는데, 나는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매기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10등급, 저 교회 다닌 지 아주 20년 됐다는데 저거 아주 10등급 저 권사님은 한 5등급은 돼. 5등급. 야, 저 장로님은 그래도 1등급은 되겠네. 자기 혼자 등급을 매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담벼락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3등급까지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저분하고는 셀모임도 하고 싶고 선교회도 같이 하고 싶고 저분하고는 사역팀도 하고 싶고, 근데 저 10등급, 저 10등급 같은 인간들하고 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누가 이런 등급을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이런 담벼락을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에 담을 만들어 놓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이 막힌 담이 보통 강력한 담이 아닙니다. 포크레인 10대를 가져다 때려 부셔도 부서지지 않는 담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담을 어떻게 때려 부십니까? 우리 안에 이 치어진 이 담벼락 말이죠. 나 혼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10년, 20년, 30년 된 이 담벼락, 포크레인으로도 부술 수 없는 이 담벼락을 어떻게 부시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벼락을 허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와 저 사람이 일으켰는데, 나와 저 사람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는데 그 막혀진 담벼락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허물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저 마을 구유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담들을 쳐간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우리 예수님께 뭘 여러분 드려야 되겠습니까? 대림절기가 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드릴 보배 합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예수님의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화평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옛날 기질 같았으면, 내 성격 같았으면 아유 그 인간 그냥 가서 아주 때려 눕히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거든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화평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방인들 스스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지난날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방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심의 눈치로 쳐다봅니다. 아우 저 인간 아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쌈박질하는 거 맨날 봤는데, 저 사람 과거에 어떤 경력이 내가 아는데,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정말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권사 될 수 있을까? 아우 저런 인간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정말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이 좀 자기보다 더 죄를 많이 질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먼저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안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난한 자와 부자를,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담벼락을 쌓지 아니하시고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먼 데 있는 너희, 먼 데 있는 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늦게 믿은 자예요.
내가 볼 때 좀 현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 데 있는데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좋아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누가 더 낫네 못 낫네 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자,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20절부터 보죠.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벼락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 밑에 담쟁이 넝쿨을 길렀는데, 이 담쟁이 넝쿨이 점점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이걸 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보여지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담쟁이 넝쿨이 더 풍성해지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도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보이냐면, 우리는 전합니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뭘 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친목단체죠. 우리가 그냥 놀고 먹자 모인 친목단체밖에 안 돼요. 맨날 뭐 탁구나 치는, 탁구 동호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려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물을 질 때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이게 기초석이고 기준석이에요. 모퉁이 돌을 딱 세우고 오른쪽으로 담벼락을 쌓아가고 왼쪽으로 담벼락을 쌓아갑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오른쪽 담벼락을 먼저 쌓고 왼쪽 담벼락을 쌓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웁니다. 자, 보세요. 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을 볼 때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죠. 나는 성격과 기질이 세모예요, 세모.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았는데 이 세모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그냥 세모예요. 근데 저 인간은 네모야. 세모와 네모가 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세모 같은 나와도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왼쪽에 네모 같은 저 사람하고도 이게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붙일 수가 없지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 붙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연말이 되면 참 때로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셀 모임 조직하고 그러면은 한 20년 전쯤 얘기를 꺼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하고 못해요. 왜요?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몰랐죠? 원래 어떻게 합니까, 20년 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여기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게 무슨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고 그게 무슨 평안의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그분을 보면 붙을 수 없어요. 그분을 보면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셔야 한다. 예수님을. 독일의 한 수도원에 담벼락에 사슴 뿔이 이렇게 2마리 뿔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왜 그 수도원 담벼락에다가 사슴 뿔을 붙여놨냐면 유래가 있어요. 두 사슴이 싸우는데 이 뿔이 이렇게 엉켰대요. 그럼 이게 엉키면은 둘 중에 한 마리가 먼저 힘을 빼든지 피하면 이게 빠지는데 서로 지지 않겠다고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딱 엉킨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걸 빼려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너무 엉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먹으러 갈라 해도 이게 둘이 서로 힘을 쓰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뿔, 엉키 뿔만 그 수도원 담벼락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깨닫게 한 거예요. 내 육체의 혈기를 가지고 엉키게 되면 저 상대방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 이걸 풀어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산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거기다 붙여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게 엉켜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뭘 드려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돌아보셔서 주님 주시는 화평함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